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다니던 신대원에서는 목요일마다 채플이 있었습니다. 수업 후 전 교생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예배 시간에는 교수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선배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기가 개척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간증하였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한결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이렇게 간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자기를 높이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내가 뭐뭐 하니까 나는 뭐뭐 했다라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자기 정도 이루지 못하면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예수님은 한마디도 없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설교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솔직히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도 저런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도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좋은 가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가정교육 외에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학문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비록 돈은 많이 벌어도 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 안에는 6천만 명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법적으로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즉 이들은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예수님은 자존감을 주셨습니다. 파리 목숨 같은 노예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는 노예들에게 천하로도 바꾸지 않는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노예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예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현상적으로 보면 아마도 기독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로도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위층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아덴의 디오누시오, 그레데의 총독 서기오 바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귀부인들, 고린도의 재무인 에라스도 등등의 많이 배우고 부유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이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앞에서 말한 이유들은 인간 편에서의 이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한 오히려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노예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27, 28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27,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당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미천하고 미련한 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택한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권력 있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택한 이유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 자칭 지혜롭다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 사건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모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을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 자칭 강하다고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 사건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7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7년 후에 다시 아수르가 이번에는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어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다시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수르는 랍사게를 시켜 아수르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 유다는 물론 하나님까지 조롱하였습니다. 그는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라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던 사네립을 죽이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에서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나 약한 자를 하루아침에 척척박사나 슈퍼맨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위의 예들을 실제로 미련한 자나 약한 자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 약한 자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세상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이 아는 자, 많이 소유한 자, 힘 있는 자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 사람의 신앙으로 세워 협력하여 일하기보다는 돈이 많거나 힘 있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은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런 조건들이 없다 하더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세상의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적시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내게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미련한 자, 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의도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면 2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들어 쓰신 목적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정리하면 미련한 자, 약한 자를 쓰신 이유는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높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를 통해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어 영광받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모든 재산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여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나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소돔 왕이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나중에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어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하여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며 반면에 소돔 왕을 자랑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미디안 손에 7년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에서 두렵고 떠는 사람은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고 하시며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손으로 움켜 찾는 자를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그 업적에 내 수고와 노력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요? 30,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13절은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로마서 3장 23,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이던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요 그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 의, 거룩, 구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힘 있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약한 자를 더 귀하게 쓰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미련한 자, 약한 자를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남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